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0절 한 절 하고요. 네, 오늘은 주제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누가복음 10장 40절 보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대목도 나오는데요.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좀 투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잠언 14장 10절에도 보시면요.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알며 그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인데요. 8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좀 볼 텐데,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이만 남았죠. 오늘 이 오후에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고독입니다. 절대 고독.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고독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에게는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또 인생의 아주 중요한 또 주제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시편 68편 6절이죠. 제가 이 고독이라고 하는 주제도 마음에 많이 이제 두고 있는 주제입니다만, 묵상하는 주제입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요. 주로 또 밤에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아무하고도요. 그러니까 반면에 주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는 있겠죠. 저는 어릴 적에 재미있게 이렇게 읽었던 그런 동화 중에 하나가 로빈슨 크루소였거든요. 또 15소년 표류기 이런 또 아류의 작품들도 있죠. 무인도에 이제 고립돼서요. 어떤 그 소년의 어떤 호기심이나 모험심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절대 고도에 고립이 돼서 거기서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그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죠. 거기서 또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금요일에 만난 또 흑인 친구도 만나게 되고, 식인종들에게 죽을 뻔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이 거기서 또 나오기도 하죠. 아무도 살지 않은 곳, 아무도 존재하지 않은 곳, 문학 작품이니까 그런 어떤 설정을 했겠습니다만, 상정을 하고요. 우리는 과연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군중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만 점점 이 현대인들은 고립화되고 있죠.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하루에도 카톡이 뭐 수백 통이 온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2개씩 사용하는 분도 있고 업무용하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며느리들이 카톡에서 탈퇴하고 있다. 시집 식구들하고의 그런 계속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번 명절에 뭐 음식을 뭘 준비해 오라든가 뭐 이런저런 또 뭐 신우이라든가 올케라든가 시집 식구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도 그런데요. 관계의 어떤 피로감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현대인들은요. 뭐 그런 작품을 또 제가 어렸을 때 또 좋아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떤 극한의 스포츠나 서바이벌 게임보다도 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신앙에서의 생존 게임이고,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인생에서의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죠. 네. 그리고 영적 어떤 고립, 또 아니면 이런 세상과 사회로부터의 어떤 단절감,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 다른 또 광야일 수도 있죠. 이 고독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를 또 광야라고 하는 상황으로도 인도해 주기도 하죠. 시편 68편 6절에 보면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또 붙드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느니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예, 뭐 광야겠죠. 메마른 땅이라고 한다면요. 뭐 많은 것들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의 삶이 있었고요. 모세의 삶이 있었고 다윗의 삶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또 시행착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뭐 곧 조만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광야로 가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동족들하고도 떨어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뭐 요셉도 될 수 있겠고요.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감옥에서의 사슬이 아닌 이 사회에서의 사슬들이 많죠. 또 내 마음속에서의 어떤 사슬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영어로는 solitary 이렇게 돼 있죠. solitude라고도 하고, 예. 고독의 반대말이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워하는 거는 아직도 그래도 뭔가 가능성을 두고 뭔가 그래도 정이 남아있는 거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죠. 예,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정도가 되겠죠. 무관심. 예. solitude하고 solidarity, 예, 영어로는 고독하고 연대인데요. 예. 이를테면 커넥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뭐 용어로 하자면요. 예. 또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독립과 의존입니다. 인간은 독립, 아까도 우리 디나 봤죠? 이제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이런 인간은 독립심이나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지만요. 이건 동전의 양면인데 의존감이 있거든요. 오늘 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도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오늘도 아마 힌트만 드리는 정도, 또 문제 제기나 동기부여 정도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또 유익이 있고 교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조사된 통계를 보니까요, 제가 뭐 정확한 통계 수치는 인용을 못합니다.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들 찾으시면 검색하면 뭐 다 나올 테니까 기사에도 소개가 됐고, 지금 한 2천여 가구가 있는데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 3인 가구, 뭐 주로 핵가족화되어 있으니까요. 2인 가정이나 3인 가구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데 바로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한 이 2000세대 중에서 500만 세대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경우 있겠죠. 뭐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뭐 취업 준비하느라고요. 뭐 최근에 그런 보도 보니까는 월세 40만 원 이하짜리 방이 없는데, 그것도 아주 그 좁은 이를테면 학고방 같은, 겨우 몸만 누일 수 있고 하는 그런 뭐 고시원 같은 방인데, 창도 없고 월세 40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아니면 독립하기 위해서 계속 뭐 부모하고 같이 내거나 얹혀 살 수도 없고, 또 갈등도 있죠. 부모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것도 있고요. 니부카처럼 좀 새로운 세계를 찾기를 원하는 거죠. 또 뭐 그 이혼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많은 경우들이 있겠죠. 뭐 사별해서 그런 것도 있고, 1인 가구들이 많고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소위 혼밥족이라 그러더라고요. 밥을 혼자 먹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도시락을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요즘 뭐 화장실 좀 깨끗하니까요, 한국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괜히 눈치밥 먹게 되니까. 또 나가서 먹으면 비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울리기 힘든 그런 뭐 부분도 있겠죠. 뭐 생활비는 적고, 한 달 동안 생활하고 버티려면 식비를 아껴야 되는데,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혼밥족들의 모임이 또 있었다 그러는데요. 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한답니다. 말 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게 유일한 거기서의 규칙이에요. 아무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수백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확한 뭐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됐는가? 고립과 고독감에 지금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가?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 그거를 즐기고 있죠. 근데 그 누구도 고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성경에서 고독이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외롭다는 거고요. 뭐 또 홀로 거하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된 부분도 있죠. 뭐 영어 팝송 가운데 뭐 lonely soldier 뭐 이런 것도 있죠. 아주 애절하게 뭐 내가 지금 뭐 고국으로부터 멀리 가족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 난 너무 지금 외롭고 힘들다, 그립다 뭐 이런 뭐 애절한 또 팝송 같은 것도 있던데요. 홀로 거하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뭐 제가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도 사실 뭐 검색해서 얻은 정보고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책 뭐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학자 뭐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더 논리 크라우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표현한 건데요. 군중 속의 고독, 우리말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된 거죠. 뭐 사회책에도 나오고.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고독감을 느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또 그리고 참 이중적이죠. 친구를 만나서 막 재밌게 떠들고 시끄럽게 얘기하고 놀아요. 그런데도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암논과 타말도 봤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나서 공허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허탈해요. 보기도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 또 20절, 22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돕는자를 지으셨죠. 헬프밋을. 갈비뼈로 그래서 여자를 지으셨는데요. 그런데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떠나는 겁니다. 분리가 전제되는 것이에요. 네, 이별이에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떠나지 않고는 아내와의 온전한 결합이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나 뭐 한국 남자들은 뭐 특히나 자기 어머니한테 많이 이를테면 마마보이죠. 네. 치마폭에 휘둘려서 살죠. 그래서 뭐 며느리들도 시어머니하고의 갈등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참 많이 애를 먹는데요.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예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남자와 그의 아내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참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친히 또 놀라운 신비가 그 속에 담겨 있죠. 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또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이죠. 이 부분 사실은 뭐 오늘 주제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도 계속 또 제기됐던 그런 또 제가 설교 가운데서 언급했던 내용이니까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는 몸을 위하시고 또 음식은 몸을 위하고 몸은 또 음식을 위한다. 13절. 13절인가요? 6장. 6장이죠? 예. 제가 7장만 봤네. 예.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패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 앞에도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12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잠언 6장에서도 제가 전에 본 바가 있는데 이 인간의 욕망, 특히나 이제 성욕을 식욕하고 많이 비교하고 계시죠. 앞에서는 음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이제 음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7장 1절, 2절 보시면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예. 그러니까 뭐 결혼 제도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육체적인 어떤 욕구를 해소하는 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1차적으로는요. 뭐 사랑하는 어떤 관계고 뭐 조력하고 동역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욕구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다 얘기죠. 외로우니까요. 일단은 인간은.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욕구고 욕망이 기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거고 이것만 쫓아서 살면은 짐승들 것처럼 지가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빠지는 거고요. 이방인들의 허망한 행실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마저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가치가 있죠. 그래서 뭐 남편과 아내 서로 자기 몸을 주관할 수 없죠.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또 인도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매여 있거나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음행을 피하도록,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음행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 음행이라는 걸 꼭 어떤 여러분들이 성적인 걸로만 제한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욕망을 뭐 음식도 나오죠, 바로 앞에. 둘 다, 이제, 무관한 삶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렇죠.
음식이든 이런 어떤 부부 생활이든 이것과 무관 초월한 삶이에요. 영적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일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우리가 누리게 될 세상이 그거니까 더 고상하고 고귀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그 감각적인 삶에 따르면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음식 먹고 또 우리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이 아담을 지으실 때조차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들에게 또 허락되어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데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면서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불평이 있겠죠. 불만이 있고.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 또 드립니다만 시편 139편 보시면은 7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이제 구절은 이어집니다만 여러분들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죠? omnipresence인데요. 어디에서나 계신데요. 물론 우리가 환경적으로만 보자면 더 나은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교제하기에도 더 나은 환경이 분명히 있다고는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로카 목사님도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영국에서 이반 페이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그 다운타운에 온다는 것을 듣고 신학생들 중에 일부가 그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헬라어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러카 목사님은 그거를 금하면서 형제가 만약에 이반 페이슬리 형제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헬라어 시험 시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은혜를. 그럼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 아니죠? 어디서나 우린 주님 만날 수 있다고요.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경이 주님과 교제하는 최적의 조건일 수 있죠. 오늘도 시간 허락되는 한에서 주님께서 또 지혜 주신 범위 안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원고가 나름대로는 있어도, 최근에 어떤 설교자분 설교 듣다 보니까요, 제가 참 새롭게 와닿은 말이 있어요. 잡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들은 잡음이다. 설교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잡음이라는 게 원래는 통신 용어 아니겠어요? 전파 용어란 말이에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뭔가 잡음이 들려요. 혼선이 된 거예요. 딴 사람 말이 막 들려요. 군대에서도 이제 무선하죠? 그런데 이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감이 멀어서 그런지 교신 상태가 고르지 못한 거예요. 막 기계음 같은 이상한 음들이 막 들리는 거죠. 사람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님과의 교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주위가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서 잡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잡음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이 고독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연대를 말씀드리고 커넥팅을 말씀드렸는데요. 접속이란 말이에요. 통신용어로 하자면. 요즘 젊은 친구들 어딜 가나 와이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데이터 막 따져보고, 용돈 요즘 받는 것보다도 데이터가 얼마 남았나 이것에 더 민감하거든요, 아이들이. 예. 핸드폰 안 사주면 막 떼쓰고, 다른 친구 다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지만요, 이 카톡을 안 하면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이것만 쳐다보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TV하고도 차단이 돼야 되고요. 예. TV가 켜 있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창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도 좀 차단을 시켜야 되고요. 예. 많은 책들도 좀 차단을 시켜야 되고요.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들도 좀 단절을 시켜야 되고요. 예. 내가 해야 될 그런 분주한 일들도 많이 좀 우리가 좀 거리를 둬야 되고요. 예. 이 스마트폰도 특히나, 예.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저도 컴퓨터를 부득이 쓰게 되는데, 컴퓨터를 쓰다 보면 자꾸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자꾸 메시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들은 뭐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이거 좀 아직 내가 좀 미흡한 거죠. 만족이 안 되니까 좀 더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또 좀 고집 피우는 부분도 있고요. 예. 어떤 부분은 또 뭐 그렇게 하려다가 또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준비가 안 됐는데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 또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 이 고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자꾸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퍼지고 길어지니까요. 예, 제가 뭐 이런 뭐 유식한 말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인터넷, 이게 일테면은 지식인에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인에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 물어보기보다, 주께 묻다, 주께 물어 행하더라기보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요리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떤 거는 뭐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최신 정보들 많죠. 예.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뭐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찾아보시면, 뭐 요즘 뭐 검색만 하면 다 나오죠, 정보들은. 예.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만 쳐도 많은 말들이 나올 텐데요. 예. 자, 이런 이제 현대인의 어떤 그 고독한 모습과 자화상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집단하고 격리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서 사교 모임에도 나가고 관계도 맺어보려고 하지만 더 그럴수록 피로감만 느껴지고 우리 내면적인 고립감과 불안에 시달리는, 예, 이게 현대인의 모습인데요. 반면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어떤 긴밀한 유대감과 연대를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뭐 그 파견되어 있는 군인들, 그렇죠? 가족들 그리워하면서. 예. 인간은 또 여행을 통해서요, 일상에서부터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면 어때요? 정작 집보다 편한 건 없다, 홈 스위트 홈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열망하죠. 인간의 이것이 또 이중적인 마음이고 또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이 여행의 본질은 일단은 현실과 일상으로부터의 가벼운 도피와 탈출이잖아요. 예, 합법적인 기분 전환일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신선한 자극과 또 견문을 넓히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여행의 목적은 귀환입니다. 귀향이에요. 귀가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예. 만일 본연에 대한 이런 회귀와 기소성이 사라진다면, 목적지를 상쇄해버린다면요,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그렇게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여행도 있습니다만, 예, 궁극적인 목적지는 집이 되어야 되겠죠. 재생산을 하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삶에, 이게 진정한 여행이어야 될 텐데요. 예.
그런데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 지닌 독립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의 연대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독립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조차도 자신들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찾지 못하고 그것이 붕괴되어 버린다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행복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좌절과 단절과 고립감,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 의식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동경하는 마음, 이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선망하는 마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모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의 개성이 상실돼 버린다면요, 이것이 발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기를 파괴시켜버려요. 나의 개성을 그대로 살리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활력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것도 또 다른 또 아이러니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고독과 연대, 독립과 의존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균형의 관건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에 균형을 이루시나이다. 우리는 무인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차단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도와주며 또 상대방이 아직 문을 열지 못한 부분을 존중하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어떤 문제들은요, 사실 이런 모순점과 이중성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제 주님과의 관계로 이끌고 가는 건데요. 인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많은 모순점들이 있죠. 이 고독과 연대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왜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기를 갈망하는가? 그래서 남자들이 그 집안에서 또 혼자만의 작업실을 가지기를 또 원한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공간. 때로는 상대방의 의존적이 되어 기대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돌봄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서 독립되기를 원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의 사생활과 성역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적 공간을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대방의 관심과 말조차도 때로는 간섭이라고 여기고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이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들의 울타리는 그 애정의 정도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더 깊숙하고 가까운 관계, 더 멀고 표면적인 관계로 그 영역과 경계를 달리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인가?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타리에서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인간을 올바로 이해하기도 불가능하고 그 문제들의 매듭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고독하게 두시는가? 주를 찾게 하고자 함이죠.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인 거고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꾸 현대인들을 점점 고립시키시는 이유. 점점 외롭죠? 외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찾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거죠. 가정도 해체되고. 그래서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요, 이 독립적인 그런 그 인격이, 또 신앙 인격이 온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상대방에게 크나큰 짐이 돼요. 서로
핥히고 뜯는 상처 주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기보다 이 말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존감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주님과 단 둘이서만 섰단 말이에요. 이런 창조주와 죄인의 관계에서 구세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매일같이 주님과 대면하는 관계의 본질을 망가해 버린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훼손돼 버린다면 주님과의 교제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불화가 불가피하죠. 갈등이요. 마치 샴쌍둥이처럼요.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이 일을 하셨는데 머리가 둘 셋씩 돼가지고 가정에서요. 뭐 자식들도 또 머리가 되겠다고 하고 도저히 옛날에 그 능지처참형인가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뭐 그런 거 있었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교회죠. 너무 뭐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래서 전제하지부터 계속 실패한 이유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 잠언에 보시면 21장 9절 또 25장 24절도 그렇고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솔로몬의 잠언이죠. 예, 결혼할 때는 분명히 뭔가 둘이 합심이 돼서 더 가치 있는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21장 19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실 갈 때 누구 뭐 같이 손잡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 볼일 볼 때.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뒤치다거리 할 건가요? 예, 뭐 전도서에 보면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4장 8절부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예, 이것이 이제 결혼의 유익이 되겠죠.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며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 한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 혼자서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정하리니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선지자 엘리야도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세벨이 주의 대전도 헐어버렸고 근데 그들이 나의 생명마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제를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네. 우리 사역자들도 이런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죠. 영적으로 탈진하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물론 사역자들은 특히나 더 이런 영적 절대 고립에 영적 절대 고독에 빠지기 때가 많죠. 성들하고 함께 있을 때조차도요. 이것이 이제 사역자 숙명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것이죠. 결국 이 단절과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서 봤습니다만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구세주 앞으로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이 고독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요. 지식, 감정, 의지,
뭐 그 어떤 대상, 예, 뭐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걸로도 뭐 자동차, 뭐 옷, 패션, 예, 가구들, 집들, 예, 수없이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해보세요. 배우자들을 바꿔보세요. 심지어 자식도 좀 바꾸고 싶을 때가 많겠죠? 예, 부모도 바꾸고 싶고, 예, 채울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독감, 고립이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는 홀로만의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예, 군중 속에 계실 때조차도 따로 혼자 계시고요. 무리를 보내시는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마태복음 14장 23절이고요. 저녁이 되는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제자들 먼저 보내셨죠. 마가복음 6장 47절인데요.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아버지와, 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죠. 아버지와의 둘만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죠. 그러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도요, 또 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주께서 혼자 계실 때 열둘과 더불어 주를 에워싼 사람들이 그 비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네. 근데 이거 귀찮아하지 않으셨거든요. 마가복음 4장 10절이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도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네. 어디서든 그러니까 주님과의 홀로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운전을 할 때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조차도 느헤미야 기도를 할 수 있죠. 네. 베드로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8장 29절이고요. 요한복음 16장 32절도 보시면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계속 아버지하고 함께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요. 뭐 사도 바울조차도요. 로마에서 감시하에서 홀로 있는 것을 허락받았거든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인데요. 그런데 병사가 옆에서 어떤 일정 거리를 두고 지켜서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 있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줬어요. 뭐 미국 대통령은 기도할 때나 낚시할 때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모르겠어요. 요즘 뭐 골프할 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버시죠. 혼자만의 시간, 혼자 있을 권리, 개인의 어떤 사적인 부분과 공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부분을, 주님과의 이 부분을 계속 놓치게 된다면,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홀로 거하게 두신 것은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시발점인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으리라고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번영의 날과 역병의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그 뒤의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신 것이죠. 늘 한쪽 극단은 다른 쪽 극단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과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동양적인 개념을 얘기하자면 음양오행인 거고요. 서양적인 과학을 얘기하자면 이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음성과 양성, 뭐 전기로 치면은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를 고립시키신 거는 아까 시편 68편에서 있는 6절 말씀도 봤습니다만, 예, 가족들하고 함께 두시기 위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혼자 처해졌다는 것과 고립, 영적 유배, 방황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역병 있는 사람들이 진영 밖에 있도록 처해졌죠. 또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미리암이 불평을 했죠. 예. 모세가 이디오피아에 얻은 것을 가지고 비난했다가 결국 7일 동안 진영 밖에, 그것도 이제 뭐 갇혀 있었죠. 구금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뭐 영어 표현이 워드인 것 같은데요. 뭐 감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신병동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격리돼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6장 17, 18절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느 민족 누구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 찬송 가사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또 외면받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물론 뭐 통일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입니다만 521장.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분리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징계 차원에서 우리 고립시키시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를 영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시키시기도 합니다. 겟세마네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셨죠. 계속해서 제자들은 떠나가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더 좀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분리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제자들이 주를 떠나고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한번 이 구절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참 의미심장한 숫자죠. 성경에서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이었고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피가 금해져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죠. 예수님의 말은. 이게 거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 같은데요. 계속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물리적인 왕국, 유대 왕국의 어떤 회복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국에서 자기들도 권세자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랐던 거거든요. 기적을 본 것이 아니고. 아,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아니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기대와 요구가 좌절돼 버리니까 주님도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에서도 분리가 뭐 3체가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도 하는데요. 무리들로부터도 외면당하시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으시죠. 그게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들의 속을 아시니까요. 카리온 유다에게도 배반당하시고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십자가 현장에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고 사도 요한 외에는요. 몇몇 여인들 외에는 주님을 지켜준 사람이 없어요. 뭐 지켜준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죄로 인해서도 고립시키시지만 성도들을 더 성별케 하시고 경건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도 고립시키시는 것이죠. 오늘날 보십시오. 따닥따닥 붙어있잖아요. 집들이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
다 나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전처럼 뭐 이웃사촌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이 단절했던 인간들의 모든 담과 벽을 허무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이고요.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우리는 가까워지고자 해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데요. 유행가 가사처럼. 예, 가까워지려고 하면 더 멀어져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예,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육신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목자도 양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육신으로 다가가면요 더 멀어져요. 도망가려고 달아나려고 그래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육신으로 다가가면 목자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도 저마치 또 멀리 가 있죠.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지난번에 뭐 숨바꼭질 말씀드리고 밀당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다는 거죠. 부부간의 어떤 한 몸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하나됨, 십자가로, 심지어 원수되었던 둘을 하나로 화해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결론을 맺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모세를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 밖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니 주를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더라. 예, 성경에는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성막도 나오고요. 우리 이 코라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따로 말씀 보겠습니다만, 주의 성막이 있고요, 회중의 성막이 있죠.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진영 밖에 회중의 성막을 짓고 거기서 거해야만 됐습니다. 예. 또 주의 종 여호수아가 또 시종 들죠. 물론 뭐 여호수아가 청년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만 우리가 나이로 봤을 때는 뭐 광야로 나왔을 때 이미 뭐 40이 넘었을 텐데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칼렙이 40이었다는 것만 봐도 적어도 칼렙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법한데요. 예, 그런데 성경은 청년이라고 그러죠. 물론 우리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11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고 뭐 그런 나이 뭐 수명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예. 백발이어도 청년의 마음으로 젊음의 피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 힘이 쭉 빠져가지고 노인네처럼 그렇게 에너그니처럼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진영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사역자들은 특히나 이것이 불가피합니다. 사역자는 특히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저 특히나 그렇습니다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요, 사실은 말씀이 많이 막혀요. 주의 음성이 많이 안 들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세계가 보여야지만 사실 성경 속에서 이 성경도 보이거든요. 내 마음이 보여야 성경도 보여요. 그리고 또 이것이 상호적으로 성경의 세계가 이제 보이니까 마음의 세계가 더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결코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마음의 세계인데 결국 머리로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특히나 사역자들은 이 컴퓨터도 좀 멀리 해야 되고요. 네. 성경 하나만 가지고 책도 좀 멀리 해야 되고 혼자만 한 시간 이건 또 물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좀 걸으면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뭐 밤새 걷습니다만 네. 상황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잡음들을 다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부분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이 주제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이 부분 또 잘 또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아까도 진영 밖은 징계의 장소였죠. 예. 속죄제물 중에서 기름진 것은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 또 머리와 똥 수송아지 전체는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에 덮여진 뭐 꺼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내게 보면 그 기름진 것 이것은 뭐 두 가지인데 팻인데 지방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예, 뭐 돼지를 제사 드리는 건 아니니까 소니까요. 기름진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고 살진 부분 예,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이해도 됩니다만 예, 진짜 뭐 기름이 바닥에 흐를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나머지는 이렇게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라지고 또 이 진영 밖은 부정한 것들인 똥과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레위기 6장 11절에 보시면요. 또 용변을 보는 곳이기도 했고 지난번에 봤던 신명기 23장 12절 또 시신을 처리하는 곳이죠. 레위기 10장 4절 5절 또 역병과 육출병이 있는 자들이나 더럽혀진 자들이나 불결한 자들이 진영과 격리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예. 또 민수기 5장 2절부터 4절 범죄한 자의 죄를 처벌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레위기 24장 14절 23절 예.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이 자신들을 7일 동안 정결케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 19절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하고 또 한 구절은 더 찾아보죠. 민수기 31장 먼저 찾아보시고 또 라합과 그 가족처럼 유대교로 개종한 타구인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죠. 대기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면 대기 발령이에요. 아직. 예. 예, 민수기 31장 먼저 보시고 예, 13절하고 19절인데요. 뭐 그 전후 문맥도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고관들이 진영 밖으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더라. 예. 모세와 엘르아살과 고관들이요. 예,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들은 바로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특히나 여기 전리품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는 여인들을 살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도 남자와 동침하였던 여자는 다 죽이죠. 예, 너희가 바알포레 사건도 기억을 못하느냐? 예, 그래서 19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거하라. 사람을 죽인 자나 살해된 자를 만진 자는 누구든지 이게 이제 피에 묻었죠. 더러운 것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 접촉을 했다든가요. 누구든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너희 자신과 너희가 사로잡은 자들 모두를 정결케 할 것이며 너희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정결케 할지니 하더라.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 정결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결케 하고 그래서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건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서 소독할 수 있는 건 또 그렇게 소독을 하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예. 23절에 나오죠. 여기 전리품 가운데 금, 은, 동, 철, 주석, 납도 있으니까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그러나 성결의 물로도 그것을 정결케 할 것이며, 불을 지나갔을 때 또 성결의 물도 통과해야 돼요.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지니라. 예, 그리고 옷을 빨고 그런 후에 7일 후에 이제 일곱째 날에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예, 라합과 그 가족, 이것도 이 라합을 나손의 아들 이제 살몬이인가요? 이렇게 아내로 또 삼게 되죠. 예, 이 라합을.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를 우리가 또 부정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더 의롭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신 거죠. 6장 23절에 보면 정탐꾼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비와 어미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그들이 불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으며 은과 금과 녹기명과 철기명만 주의 복으로 드렸더라. 이것도 7일간의 정결의 의식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죠. 라합도 진영 밖에 중립시대에 있습니다. 정결케 되기 전까지는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개종을 전제로 한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더 보고 이 말씀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긴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이 온宇宙에서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죠. 그 고통을 당하셨죠. 아버지께로부터도 철저히 버림받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장소는 수치의 장소입니다.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고독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구세주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영 밖이죠. 내가 화로다, 저주받은 자로다, 나는 불결한 자로다, 나에게는 피해 유출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원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불결한 자가 돼야 돼요. 진영 밖에 나가서. 제사장은 내가 불결하다고 선언하죠. 문둥병자에게. 진영 밖으로 나가고, 이 진영 밖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물과 또 불로 우리를 정화시키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짐승들의 상징과 예피로서 죽음을 당하신 거죠. 구약시대 그 많은 제사들과 제물들은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림자죠. 이 단번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이제 황소나 염소의 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똥과 재, 배설물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거든요. 우리의 죽을 몸과 육신, 더럽고 부정한 모든 생각들, 세상과의 싸움에서 무더운 그런 유입되어 온 것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들여온다면 이 교회는 순식간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영 안에 오직 거룩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고요. 정결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고, 거룩한 것만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성별된 무리만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도 주님께서 친히 싸울 수 있는 싸움이지만요. 우린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도 오염될 뿐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도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참으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서 7장 1절이었고요. 오히려 감춰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고린도서 4장 2절인데요. 감춰진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진영 밖에서 처리하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육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그러시죠. 유다서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아론의 계열에 따른 그런 제사장들로서 그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문제와 고민과 또 고통과 모든 문제들을 또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인생의 그런 모든 그런 고난들을 다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또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담대한 또 지성소로 나아가서 주님과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